하루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가득 차서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첫 입술을 떼고 닫을 때까지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에 이곳 베델에서 아바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시편 제1권의 네 번째 단락으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시고 성실한 분인지 묵상하며 자신이 처한 탄식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편 36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탄식할 만한 상황에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교만과 죄악과 거짓말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멸망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의인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을 보면 시편 35편에 등장했던 악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시인이 35편에서 나와 다투는 자, 나를 쫓는 자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 나를 상해하는 자들 등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첫 번째 문맥에서는 시인은 악인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말은 뒤집어서 보면 빛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사망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어둠인 저희들은 길 대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곧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에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평가의 기준은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랑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스스로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맥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 행위를 기반으로 자기 자랑과 세리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도 저희들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 중에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은 없고 주님께 긍휼을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죄 없다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인이 묘사하는 악인에 대한 관점과 악인 스스로 자기를 묘사하는 관점은 천지 차이입니다. 악인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이 고백한 기도가 거짓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까지 당당할 정도로 그들의 삶에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치의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온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며 그들이 생각한 거룩한 삶을 살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그대로 살라고 하면 저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삶이 결국 빛도 없는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죄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불을 다 끄고 그림을 그려보거나 글씨를 써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글씨를 잘 쓴다고 해도 나중에 불을 켜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삐뚤삐뚤합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삐뚤삐뚤한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빛이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죄악과 속임이 있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넘긴 가장 큰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경건한 삶, 예배, 사역,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문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악인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어둠에 갇혀있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성도됨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인은 악인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의로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옳다 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면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 악인은 스스로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자랑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시인은 두 번째 문맥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움을 찬송함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을, 하늘과 같은 진실하심, 산들 같은 의로우심, 바다와 같은 크고 깊은 공의로 사람과 동물을 구하시려는 보배로운 인자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의로움이 엄청나게 크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시인은 그렇게 큰 인자와 의로움이 필요할 만큼 자기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제껏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에 더욱더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당당할수록 더 큰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저희 안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을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와 복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그들,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 고백이 주를 믿는 공동체를 향한 고백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즉 주를 믿는 자들,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자들, 즉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 저희들에게 임할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비록 악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주의 복락, 즉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인은 주님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원천이므로 악인들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결코 저희의 생명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죽을까봐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돈이 없으면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사람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자식의 인생이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름대로 빛이라고 또한 생명이라고 정해놓고 달리는 그곳에는 정작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의 것들은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허무하지 않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노래한 시인은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시인은 두 번째 문맥에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인자하신 주님께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하는 자들임을 아는 자들, 즉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에서 신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시편을 묵상할 때면 늘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먼저 악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악인의 자리에 저를 올려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직하게 기도한다 했지만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가 넘어지길 바라는 것은 분명하게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원수라도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악한 마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면목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뿐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을 비추어 자신 안에 감추인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에 더욱더 의지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